할렐루야. 네, 자, 우리 성경을 보시는데 성경은 민수기 23장 19절에서 20절을 보시겠습니다. 이 19절에서 26절까지 읽어주세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신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수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하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을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아니하더이까. 아멘. 자, 여러분들한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러한 사람들이 되시기 바래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되 후회하지 않으셔요. 근데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그래서 발람이 어떻게 했냐면 발락한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고 얘기를 해요. 돈 줄 테니까. 그래서 돈 준다고 저주를 하라고 그랬는데 갔는데 하나님이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고 했을 때 그 말을 뒤집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천사가 기다리고 있었고 나귀가 못 가고 있으니까 좁히니까 왜 네가 나를 패느냐? 저 앞에 천사가 있지 않느냐고. 너 내가 움직이지 않았으면 너 갔으면 너는 진짜 목 잘려 죽었을 거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발락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축복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복받을 자와 저주받을 자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분명히 성경 속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우리 신명기를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5장 자 7절부터 10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3, 4대 저주를 내리겠다고 한 이유가 뭐냐면 바로 우상숭배예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랬어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우리는 다른 신을 두었기 때문에 3, 4대 저주가 계속 내려오는 것이고 그 저주를 인하여 오는 것이 뭐냐면 우상숭배는 반드시 뭐가 오냐면 영적 간음이기 때문에 육적 간음하고 연결이 돼요. 아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단을 지금 계속 보세요. 통일교 계속 보세요. 어떻게 해요? 교주가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뭐 피의 결합을 맺어야 된다고 통일교회 문선명한테 먼저 몸이 받쳐져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는 그 합동 결혼식으로 가서 알지도 못하는 너 뭐 결혼해야 되고 알지도 못하는 년하고 결혼을 해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 뭐냐면 그렇게 해서 열반 음란 간음으로 가고 그 음란 간음으로 간 게 바로 뭐로 연결해야 되냐면 가난의 영으로 연결되는데 어떻게 가난의 영으로 연결돼요? 빨대를 꽂아갖고 완전히 그 돈을 뽑듯이 뽑아 먹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지금 이단 속에서 나오는 게 지금 다 그런 거예요. 지금 요즘에 정명석인가 걔가 아주 유행인데 그 정명석인가 하는 게 지금 교리가 아마 통일교 교리에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보면 첫 번째 자기가 하나님이다. 자기가 예수다 그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결과적으로 음란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여자들을 성폭행을 하고 착취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돈으로 뽑아내요. 그래서 그게 가난의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럼 결국은 우상숭배를 할 때 뭐가 들어오냐면 가난의 영이 들어와요.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들 그 우상숭배가 영적 간음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 간음이 결국은 육적 간음으로 넘어가서 결국은 뭐가 되냐면 모든 자녀들 모든 것을 가난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물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잘못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결과적인 이 방법이 잠언 6장, 5장, 6장, 7장에 쫙 나와 있잖아요.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그럼 빈궁이 강도같이 온다. 그리고 그러면 게으러져요. 역시 음란죄가 들어가면 여러분들 게으름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하기 싫어하고 지금 우리 공동체 안에 게으름의 영이 아주 완전히 만연해요. 보면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여러분들 속에서 이거를 끊어내야 되는데 우리가 끊어내기를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제가 들으면서 내가 이틀째 어떤 분의 설교를 계속 들으면서 말 진짜 잘한다. 야, 난 진짜 설교 못하네. 진짜 설교 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설득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설득이 뭐냐면 결국은 설득이 진리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그 진리의 반토막의 진리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문제는 해결되는 것 같은데 처음에는 막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뻐하면 된다. 막 기뻐하고 찬양하고 성령의 보혈의 피로 끊어내면 된다 그러는데 결론적으로는 그 순간에는 해결될 수 있어요. 결론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데 본질을 끌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100%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참 많은 거예요. 저 역시도 지금까지 그래왔고 그리고 회개를 했지만 입으로 회개를 하고 회개하면서 뭐가 오냐면 결과적으로 나중에 그 공격이 오니까 내가 더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깊은 수렁에 빠지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지금 이 초대교회 영성을 만나고 난 다음에 제가 여기까지 변화를 받았어요. 아멘이십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면 그런 영적인 문제가 뭐냐면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갖고 결국은 뭘 다루셨냐면은 결국은 귀신 쫓고 병 고치는 걸 다루셨어요. 왜? 그분이 메시아라는 걸 인정하고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돈의 노예가 되고 자기의 경륜을 만들어서 그 랍비들 그리고 진짜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아주 성도들을 착취하다시피 해서 유대가 초토화가 돼서 계속 노예로 갔어요. 아멘이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우상숭배의 영은 가난을 몰고 들어오고 현 시대에 지금 글로벌 문화라는 게 지금 가난의 영을 몰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젊은이들이 가난해요. 어디에 착취를 당해요? 주식에 날려서 착취당하고 뭐에 날려서 착취를 당하고 투자다 벌어라. 그래서 계속 착취를 일삼아요. 그래서 결국은 뭐 어떻게 해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빌빌하다 죽는다고 얘기를 해요. 왜? 청구서 내다가 죽는다고. 그러니까 론을 많이 내줘요. 은행에서 돈을. 그러니까 신용 등급이 있어서 얼마든지 그 사람의 신용만 좋으면 얼마든지 돈을 내줘요. 근데 결국은 어떻게 평생을 빚 갚다가 끝나는 거예요. 이런 삶이 지금 우리가 현 시대의 삶을 가난의 영을 몰고 드는 그러니까 맨날 그 부부가 벌어야 살고 지금 한국도 마찬가지야. 애를 안 낳는 이유가 뭐예요? 돈이 없어서 애 못 낳잖아요. 그 정도로 우리가 지금 가난의 영을 몰고 들어와 있고 가난해지는 이유가 뭐냐면 반드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자손 3, 4대가 축복을 받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 예수 잘 믿는 사람들 자손들 보세요. 어렵지 않아요. 뭔가 예수를 믿었는데 그 사람들이 부모가 진짜 잘못 믿었다든지 아니면 잘못 간 사람들은 반드시 어려운 고통을 당할 수도 있겠지만 예수를 잘 믿은 자녀들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거는 제가 우리 딸내미를 보면서 제가 느끼는 거고 여러분들 아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래서 사람들은 뭐라 그랬냐면 그래서 여러분들 가난의 영 가난 귀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가난 귀신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 꼭 뭐냐면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 가난의 영 때문에 뭐가 들어오냐면 또한 상처가 들어와요. 음란의 영이 들어오면 해서 상처가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 상처가 들어와서 어떻게 하냐면 꼭 상처 입은 사람은 상처를 보듬고 살아요. 그래서 그 상처를 보듬고 살기 때문에 계속 상처가 상처를 낳고 상처가 상처를 낳으면서 계속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를 보듬은 사람들 속에는 뭐가 들어오냐면 결과적으로 사단이가 들어올 수 있는 합법적인 문을 열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상처받았다. 그리고 어릴 때 뭐 했다 해서 학교 다닐 때 상처받았다 뭐 했다 해서 이번에 엄청난 내가 공격을 받았는데 그 상처를 뛰어넘어서 어떻게 되냐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돌파할 때 사단 마귀는 역사하지 못해요. 아멘이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그 상처를 보듬고 옛날 과거를 얘기하면서 어떻게 했냐면 사단마귀가 계속 네 마인드를 들어오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가난은 뭐냐면 대물림이 돼요. 그걸 보고 세습된다고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너무 깜짝 놀랐어요. 와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구나. 가난이 세습이 됩니다. 어떻게 가난이 세습이 돼요? 무당. 어떻게 해요? 무당이 어떻게 해요? 무당은 세습이 되는데 어떻게 되냐면 반드시 몇백 년이 지나고 나서도 진짜 그 무당이 찾아와요. 그래서 우리 가게를 열어보면은 뭐 어떠냐면 우리 증조 할머니가 그렇게 무당을 섬겼어요. 그래서 부천시 중동의 땅이 다 우리 땅이었었는데 그 무당한테 시주를 해가지고 그 당꽃을 하면서 땅 마지기를 띄워줬어요. 땅 마지기를 띄워줬는데 그 무당의 자손들이 원래 무식하고 그때 당시에는 공부도 안 가르치고 그랬잖아요. 그래야지 이 사람들이 명예 이전을 안 해가지고 나중에 우리 큰오빠한테 그 땅이 그 상속세를 내려와 버렸어요. 근데 결국은 우리 가족이 어떤 역사가 있었냐면 우리 언니가 큰 언니가 결혼을 했는데 우리 형부가 귀신이 붙어가지고 38kg까지 나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뭐냐면 그게 무당을 신이 내려왔다. 저 신굿을 안 하면 저 사람 죽는다. 근데 그 영이 어디서 온 거냐? 그러니까 마누라에서 속에서 온 건데 그 마누라의 그 조상들로부터 내려온 영인데 그 마누라가 너무 세기 때문에 남편한테로 갔다. 그래가지고 우리 형부가 박수무당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언제적 얘기예요. 벌써 2대, 3대가 지났는데도 결국은 찾아와서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형부가 박수무당이 돼갖고 무당 신굿을 다니다가 지금은 그걸 그만두고 지금은 이제 뭐 부동산 중개업하고 지금 이제 그런 사람이 됐어요. 예. 자, 그걸 제가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근데 그렇다고 그래서 그럼 부자가 되냐 이거예요. 결국은 가난하더라고요. 결국은 거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 돼요? 죽이고 멸망시키러 왔어요. 그래서 결국 뭐 나중에 우리 집안 얘기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제가 다는 얘기를 못 하겠지만 저희 엄마가 결국은 그래서 그 목욕탕 안에 있는 물에 빠져서 죽는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근데 그러고 나니까 우리 오빠가 또한 뭐 어떻게 되냐 뭐 부동산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 다 묶여가지고 결국은 자기가 다진 돈은 아무것도 없는 거야. 서류상은 많지만. 그래서 저수지를 만들어서 그래서 낚시터를 만들고 거기다가 뭘 만들었는데 결국은 그거 만들고 자기가 친구랑 놀다가 거기서 내일 토요일 날 개장해야 되는데 화요일 날인가 수요일 날 그거 모장공비 타는 보드 같은 거 그거 타고서 술 먹고 거기서 하다가 보트가 뒤집어졌는데 다 살고 우리 오빠만 죽었어요. 근데 자기가 판 우물에 자기가 빠진 거예요. 우리 엄마가 목욕탕에 통 속에다 물 받아놨다가 죽듯이 익사해서 죽듯이 결과적으로는 죽음이 거의 똑같더라고요. 저는 그런 걸 내 눈으로 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열죄험을 저주가 얼마나 크다는 걸 제가 알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또 끄덕내기 시작했고 우리 딸내미한테 나는 이런 걸 물려주기 싫다. 그래서 제가 떠난 게 제가 하와이로 갔던 27년 전의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 그러면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믿는 자 속에도 귀신 들어가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왜 어둡지 말고 똑바로 그냥 쳐다봐. 그러니까 그냥 금방 그냥 막 심각해져가지고 그러지 말고 오늘은 소망을 주기 위한 메시지예요. 이게 지금 전제적으로 나가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 성경에 보면은 성경 속에는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아멘이죠? 네. 성경 속에는 다 예수 믿다고 얘기를 하면 안 되고 성경 속에 구약 성경에 보면은 다 뭐냐면 이 복음서 때는 아직도 구약 시대 때였던 거예요. 아멘이죠? 그럼 예수님이 복음서에 나타나서 구약 시대 때 뭐라냐면 다 이스라엘의 선민이고 유대인들은 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잖아요. 그런데도 그들 속에 다 귀신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병들고 눈 멀고 봉사고 장님이고 뭐 다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 그 중에서도 이 가난의 영이 세습된 내용 중에서 하나 재밌는 내용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가복음 6장을 한번 보시기 바라요. 6장이 아니고 10장인 것 같은데.
10장이다.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있더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모의 디모데 아들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일세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그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느니라. 아멘. 아멘. 자, 여기 보면은 여리고에 가다가 어떻게 했냐면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디메오라는 사람의 이름이 뭐냐면 디메오라는 이름이 거지며 거지라고 얘기하고 헬라어로는 혼돈하다, 불결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 말이에요. 좀 혼돈하고 불결해요. 근데 이 사람은 거지예요. 근데 그 디메오의 아들이 누구냐면 바디메오예요. 바는 뭐냐면 누구누구의 아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디메오의 아들 그 소리가 바디메오인 거예요. 근데 우리 여기 한국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라고 하는데 아들이라는 말이 필요 없어요. 유대인들한테는요. 그러면 여기에 바디메오 그러면 디메오의 아들이구나 이렇게 알아들어요. 예. 바 소리가 그 누구누구의 아들이기 때문에. 자, 근데 여기 보면 뭐라고 돼요? 그 거지인데 그지 아들이 어떻게 됐어요? 그지 아들은 어떻게 됐어요? 장님이에요. 예, 그러니까는 그지 플러스 더 악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저주는 점점 더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 바디메오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는 걸 알아버렸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뭐라고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여기에 큰 키워드가 있어요. 예수 기도예요, 이게요. 그 예수 기도가 아토스 성산에서는 예수 기도만 한다 그랬죠. 평생을.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52절에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리라.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 이 속안에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내가 필요합니다. 당신이 나의 주인 되어 주셔야 됩니다. 당신이 나의 메시아입니다. 다 들어있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오른편 강도가 구원받은 이유가 뭐예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구원하시라. 그분은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던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에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악은 점점 더 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짓지 않아도 우때서 내려온 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멘이신가요? 자,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성경 속의 인물들이 모든 사람들은 모든 믿는 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멘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 사역은 지금 우리가 사복음서를 여러분들 지금 읽어야 되는 시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을 모르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신약 시대의 사역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복음서를 여러분들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사역은 뭐 어떻게 했냐면 3분의 2가 병 고치고 능력 행했어요. 근데 왜 그러냐? 근데 이 예수님이 어떻게 했냐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할 때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 사역이 우리한테 다 이루어지는 것이고 예수님 사역을 통해서 다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사람 속에도 예수 믿는 사람 속에 귀신이 들어가느냐? 당연히 들어가요. 왜? 믿는다고 해서 네 믿음이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인정받을 수 있는 믿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교회 달랑거리고 다니고 가방 들고 맨날 교회 365일 열심히 나가도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인정받을 수 없는 믿음이라면 여러분들의 구원은 꽝인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가지고 굉장히 많은 공격을 제가 이번에 당했어요. 그 상처 때문에 여러 가지 공격을 많이 당했는데 그 상처를 끝까지 보듬고 있다면 그 사람은 결국은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 믿음은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치료해 주신다는 그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저기 본질을 돌아다니면서 옛날에 갔던 학교 가고 뭐한테 학교 가고 그래서 학교 가서 고친다고? 아니죠. 그렇진 않은 거예요. 자, 가난은 반드시 쇠물림 돼요. 왜? 가난이 세습이 되냐? 이게 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어떻게 했냐면 죽이고 멸망시키러 왔기 때문에 가나안을 반드시 갖다 주고 성경에 그 패턴이 있어요. 자, 우리 성경의 패턴을 한번 볼까요? 에레미야서 16장 10절에서 13절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래요. 내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말할 때에 그들이 내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시면 어찌 됨이며 우리의 에레미야서 16장 13절. 성경을 좀 빨리빨리 찾는 훈련들을 하세요. 자, 내가 시작. 13절이요? 네, 내가 네.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10절부터 13절까지 그러니까 시작. 내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말할 때에 그들이 내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시면 어찌 됨이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한 죄는 무엇이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이는 내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하라. 아멘. 자, 여러분들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한 죄가 뭐냐? 왜 우리가 이렇게 가난하고 왜 이렇게 포로가 돼야 되고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그 이유는 뭐냐? 너희 조상들이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멘이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을 섬길 것이다. 왜? 이방 나라에 가가지고 다니엘도 어떻게 했어요? 그 학자 다니엘이 가서 이방 나라에 가서 이방을 섬기면서 다른 나라의 왕을 섬겨야 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잖아요.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그래서 다니엘도 느헤미야도 다 자기 나라를 위해서 디아스포라가 돼서 다른 나라에 가서 포로로 있으면서 자기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에레미야에 나오는 이 이유대로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다른 신을 따라서 섬기고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어떡하냐? 먹을 것도 없어져. 자, 어떻게? 16장 1절부터 읽어보세요. 시작. 너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되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이곳에서 낳은 자녀와 이 땅에서 그들을 해산한 어머니와 그들을 낳은 아버지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오니 그들은 독한 병으로 죽어도 아무 슬퍼하지 않을 것이며 묻어주지 않아 지면의 분토와 같을 것이며 칼과 기근에 망하고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조상집에 들어가지 말라. 가서 통곡하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지 말라. 내가 이 백성에게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사랑을 제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큰 자든지 작은 자. 거기까지만 읽으세요. 자,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여기서 마누라 얻어가지고 결혼하지 말지요. 왜? 못 살으니까. 먹을 것도 없는데 어떻게 살겠냐 이거야. 지금 현 시대 지금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지금 일부러 결혼 못하죠? 애들 낳으면은 돈이 없어서. 요즘 젊은이들이 그래요. 지금 우리 세대가 지금 이 세대가 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신 차리시고 기도하시고 내 자녀들한테 여러분들 이 유산의 유업을 가난의 영을 물려주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되냐? 우때 조상들 때문에 가난해요. 왜 가난하냐? 자, 에레미야 애가 5장 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래요. 자, 에레미야 애가 5장 7절부터 읽어주세요. 자, 시작.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종들이 우리를 지배하며 그들의 손에서 건져낼 자가 없나이다. 광야에는 칼이 있으므로 죽기를 무릅쓰여 양식을 얻사오니 굶주림의 열기로 말미암아 우리의 피부가 아궁이처럼 검으니이다. 대적들이 시온에서 부녀들을 유다 각 성읍에서 처녀들을 욕보였나이다. 지도자들은 그들의 손에 매달리고 장로들의 얼굴도 존경을 받지 못하나이다. 청년들이 맷돌을 지으며 아이들이 나무를 지어다가 엎드려 지으며 노인은 다시 성문에 앉지 못하며 청년들은 다시 노래하지 못하나이다.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그쳤고 우리의 춤은 변하여 슬픔이 되었사오며 우리의 머리에서는 면류관이 떨어졌사오니 오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니이다. 아멘. 거기까지만 읽으세요. 자, 여기 우리 표준세 번역을 한번 읽어보면 참 여러분들이 이거 좀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표준세 번역 에레미야 애가 5장 7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 조상들은 죄를 지었으나 이제 그들은 가고 없고 죽었다 이거예요. 우리 조상들은 죄를 지었으나 뒤지고 없고
우리가 조상들의 죄를 짊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나안의 영을 내가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우리 공동체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우리 공동체가 전부 다 그래요. 지금 옛날에 다 부모들이 우상 섬겼고 할아버지가 우상 섬기고 뭐 하면서 다 뭐가 왔냐면 우리 조상들의 죄를 짊어졌어요. 내가. 본의 아니게. 그럼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다 가난해졌어요. 다 거지 영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다 말아먹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9절에 보니까 먹거리를 얻으려고 쫓는 자의 칼날에 목숨을 내겁니다. 인정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불변합니다. 아멘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런 걸 알면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지금부터는 가난의 영을 쫓아내고 내 대에서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게 지금 우리한테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온전한 회개인 거예요. 제가 3년 동안 회개를 여러분들한테 안 시킨 이유가 뭐냐면 회개를 해도 입술만 하는 회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만 해결되면 끝인 거야. 근데 정말 3년 동안 말씀이 깊게 들어가면서 뭐가 오냐면 정말 내 창자 속에서 말씀이 차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뭐가 오냐면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이 마음밭이 닦이니까 평안이 오면서 보이기 시작을 해요. 말씀이. 그리고 자기 자신의 거울이 보여요. 자, 그런데 우리가 자손들에게 대물림된 영이 뭐냐면 결과적으로는 거지의 영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바디메오가 어떻게 했어요?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는 어떻게 해서 장님이 됐죠. 거지에다가 거기다 대고 못 먹고 저기 헐벗으니까 거기 장님까지 돼요. 몸까지 망가지는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한테는 결국 자손에게는 뭐냐면 가난의 영, 거지의 영을 물려주다 보니까 먹거리를 얻으려고 쫓는 자의 칼날에 목숨을 내겁니다. 굶기를 밥 먹듯 하다가 살갗이 아궁이에서 까맣게 탔습니다. 자, 읽어보세요. 7절부터 10절까지. 자, 조상들이 죄를 지었으나 이제 그들이 가고 없고 우리가 조상들의 죄를 짊어지고 있습니다. 종들이 우리의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그들 손에서 우리를 구해줄 이가 없습니다. 먹거리를 얻으려고 쫓는 자의 칼날에 목숨을 내겁니다. 굶기를 밥 먹듯 하다가 살갗이 아궁이처럼 까맣게 탔습니다. 아멘. 아멘.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 간 사람들 또한 있어요. 지금요. 이제 여러분들 인정하시나요? 자, 우리 저 김집사님, 서집사님, 서관사님도 인정하시나요? 그래서 지금 차 목사가 지금 이제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거를 돌파해야 되겠다. 근데 마침 그런 동기부여를 주길래 야, 참 너무 좋다. 하나님께서는 진짜 우리 공동체 안에 이런 걸 나한테 계시를 주기 위해서 듣지도 않았던 그 설교를 내가 들을 수 있게끔 인도하신 게 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에레미야서 32장 6절에서 16절에서 19절의 기도를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에레미야서 32장을 한번 보시기 바라요. 에레미야는 어떤 사람? 눈물의 선지자이고 에레미야는 어떻게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해서 너무나 많은 이 고통과 눈물을 견뎠던 선지자인 거예요. 자, 32장 16절에서 19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내가 매매 증서를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넘겨준 뒤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다. 주는 은혜를 전반인에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시오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다. 주는 책략에 크시며 하시는 일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주께서 애굽 땅에서 표적과 아멘.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은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신다.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그의 능력이 크신 하나님이시여 만군의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이다. 여러분들 조상죄 없다 소리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하는데 여러분들 성경은 불변하게 있어요. 근데 왜 열주의 허물 조상죄가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그 사람은 무슨 학설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여러분들 구원했어요. 왜? 그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고 인정하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예. 근데 예수 믿으면 무조건 다 떠나는 게 아닌 거예요. 왜? 내 속엔 DNA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시고 그 능력이 크신 분이지만 반드시 아비의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해이해졌어 보니까. 그래서 이번에 제가 미국 가면서 여러분들한테 완전히 숙제를 좀 내주고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떤 숙제를 내주냐면은 우리가 지금 뭐야 왜 이렇게 생각이 안 나는 거 벼랑 가네. 금요 샤bat 처음에 시편 기도 하세요.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두 번째 뭐냐면 보혈 기도. 저 워크북 책 좀 가져오세요. 보혈 기도 워크북 처음부터 끝까지 하세요. 이 보혈이 여러분들 살리는 거예요. 내 거 가져오세요. 이 보혈이 여러분들을 살리는 거기 때문에 이 보혈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끊어내시면서 그 다음에 회개로 넘어가세요. 이 보혈 기도 워크북이 보통 우리가 그냥 워크북 곱하기 3만 읽는데도 1시간 25분 정도 걸리거든요. 요거를 하시면 한 3시간 정도 가깝게 가야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가면은. 근데 이렇게 하세요. 이번에. 그러니까 시편 기도와 보혈 기도 완벽하게. 그 다음에 이제 회개 기도 넘어가는데 회개 기도를 보혈 기도 안에서 찾아낸 회개 기도. 자, 그래서 지금 우리 공동체 안에 문제를 놓고 제가 지금 이게 설명을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모든 길을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데 그의 길과 그 행위의 길을 열매대로 보응하신다 하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윗대에서 내려온 저주는 내가 막아내면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내가 여기서 막아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쓰고 내가 섰을 때 그 열매가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끊어지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이번에 이 작업을 꼭 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그래서 3년 동안 이 작업을 했지만 여러분들 나를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자식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 안 하는 거 나는 이대로 그러면 너 저주받고 끝나는 거예요. 그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일은 반드시 이런 일인 거예요. 자 보세요. 자 에레미야서 14장 10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10절부터 자 에레미야 선지자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얘기를 해요. 자,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을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는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당할 것인즉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들의 아내와 아들과 딸이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니라. 거기까지만 읽으세요. 아멘.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우리가 지금 38선 하나 사이에 우리 이북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우리 나라죠. 거기가 지금 기근이나 우리가 여기서는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렇지만 70년 동안 거기는 계속 기근이 이어지면서 한국이 풍년을 만나도 거기는 기근을 만나요. 너무 희한하게. 그게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김일성이 우상이 되어서 그 김일성 동상을 섬기면서 동상에다 절을 하죠. 그게 바로 우상을 섬기는 것이고. 즉 말하자면 지금 우리한테는 통일교다 무슨 정명석이다 사람 우상을 섬기는 것들이 그렇게 많아지고 있고. 그러면서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오는 게 뭐냐면 결과적으로는 자녀들한테는 오는 게 가난의 영인 거예요. 근데 결국은 기근이 오고 그걸로 인해서 먹지 못하게 살게 되고 그리고 병들고. 아멘이죠? 자, 우리가 여러분들 성경 속에서도 이런 인물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난의 영이 오면 몇 가지가 있는데 우상 숭배를 통해서 음란 간음죄가 들어오고 결과적으로 음란 간음죄가 들어오면서 가난의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가난의 영이 들어오면 해서 뭐가 들어오면 혈기가 들어와요. 그 가난의 영 속에 음란 간음의 이퀄이 혈기가 오기 때문에 혈기를 내면서 모든 걸 잃어버려요. 예. 그래서 제가 이번에 어떤 그 자매를 통해서 그렇게 공격을 받았을 때 내가 굉장히 혈기가 많은 사람이잖아요. 소리 빽빽 지르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한테 야단 많이 치고. 근데 이번에 저를 보면서 여러분들 좀 느낀 거 없어요? 3년이 지나면서 저한테 혈기가 나갔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 불쌍한 마음이 들고 오히려 욕하고 막 같이 싸우고 뭐 그렇게 야단치고 그러는 것보다도
그냥 그 영혼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렇듯이 여러분들 내 속에서 혈기가 나간 걸 내가 깨닫게 되더라고요. 야, 그래서 이 말씀 훈련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들과 지금 오늘 내가 이렇게 나누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소스를 받고 난 다음에 그래서 남의 설교도 좀 들어야 되는구나. 자, 그래서 이거를 우리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적용을 할까? 이 적용이 반드시 우리 공동체 안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내가 몇 주 없는 동안에 미국 가서 진짜 여러분들 제가 지금부터 얘기하는 소리를 잘 들으셔야 돼요. 자, 보세요. 창세기를 한번 열어보세요. 창세기 49장을 한번 봅시다. 자, 창세기 49장 1절부터 4절까지만 읽어보세요. 시작.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에 끊어짐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거기까지만 아멘. 읽으세요. 자, 여러분 지금 야곱이 이제는 나이가 이제 다 먹고 이제 죽어가기 전에 예언을 한 거예요. 말하자면 아이들한테 자녀들한테 유언을 해줘요. 유언을 해주는데 야곱이 첫 번째 장자권이라는 게 굉장히 우리한테 중요하죠.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해서 장자권을 뺏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그 장자라는 게 너무 좋기 때문에 에서의 장자권을 뺏어서 그렇게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자기 장자한테 그러면 장자권을 안 주고 싶을까요? 왜? 장자권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첫 번째 난 첫 열매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루벤이 첫째인데도 불구하고 그 아들한테 장자권을 못 주는 이유가 있어요. 어떻게? 루벤아, 너는 장자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기력의 시작이라. 나의 그 기력의 시작이라는 건 뭐냐? 나의 정력의 시작이라 이 소리예요. 예. 그런데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 장자에 대해서는 얼마만큼 얘가 진짜 잘났고 진짜 능력도 있고 싸움도 잘하고 모두 못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근데 뭐라고요? 물의 끓음 같다. 혈기가 말도 못한 거예요. 물의 끓음 같이. 그리고 너는 탁월하지 못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 탁월하지 못하면 어디서 나오는 거야?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참지를 못하니까 어떻게 돼? 내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습니다. 그 빌하라는 야곱의 그 첩하고 근친상간을 해버려요. 근데 아비는 알면서도 가만히 있다가 마지막에 유언을 해줘요. 그래서 너는 장자가 될 수 없어.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상 보면은 근친상간으로 말미암아서 장자의 특권을 상실당했어요. 그런데 르우벤 지파에서는 어떤 르우벤 지파도 민족들을 대신하는 역사적으로 무슨 리더십이나 그런 이름이 한 사람도 안 나와요. 성경 속에서요. 초토화가 돼버린 거예요. 음란 간음죄를 짐으로 인해서. 그 혈기 속에 들어가는 음란죄로 인해서. 여러분들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음란 간음죄를 좀 빵 한 조각밖에 안 남는다는 얘기는 결과적 결론이에요. 왜? 리더십이 안 나오면 어떻게 돼요? 종밖에 더 돼요? 아멘 아니요? 남이 밑구녕에 들어가서 완전히 따까리밖에 더 하냐고.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그 옛날 말로 하면 노예처럼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좋게 살 수 없는 거 아니야. 물론 하나님께서 분깃은 줬지만. 자, 두 번째는 누구냐면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은 칼의 폭력의 도구로다. 어떻게 했어요? 내 혼아 그들의 모임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려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습니다. 그의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그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얘네들이 어떻게 했어요? 시므온과 레위가 어떻게 했어요? 결과적으로 그 여동생 강간당해가지고 할례 받으라 그래놓고서 다 죽였잖아. 그래갖고 야곱이 벌벌벌 떨면서 도망와가지고서 어떻게 했어요? 다시 제사 드리고 그래서 베델 가서 제사 드리고 그거 회개 받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여기서는 어떻게 해? 혈기. 그래서 음란 그 다음에 다루는 게 혈기인 거예요. 두 번째 뺐더니. 그 여러분들 여기 중에서 레위 지파 중에서 누가 나왔죠? 레위 지파 중에서 모세가 있어요. 모세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예비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네 혈기 때문에.
근데 그게 모세가 그렇게도 탁월한 사람이고 그렇게도 왕궁에서도 일했던 사람이 그렇게 왕자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 피에 피를 대임하기 때문에 그 혈기를 못 이기는 거예요. 얼마나 왕성했으면 뭐 단숨에 그 저기 애굽 사람을 때려 죽였겠어요. 자기 민족을 위해서라도.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혈기 때문에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결과적으로 일을 했지만 못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다뤄진 부분이 이 부분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쏘아대고 그렇게까지 뭐 돈 내놔라, 처먹은 것까지 밥 먹은 것까지 내놔라고 했을 때 딴 때 같았으면 이 역까지 돌았을 거예요. 근데 그 혈기가 없어졌더라고요, 지한테. 사람들이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혈기를 다루지 않으면 여러분들 결단코 여러분들 그래서 음란 간음죄 짓고 혈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 가난해지는 거예요. 이창용 너 정신 차리고 혈기 빼야 돼. 지금 아직도 지금 혈기가 너무 많이 들어있는데 야고보서 4장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읽으세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다시 읽으세요.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다시 한번 읽으세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네, 아멘. 여러분들 분을 안 낼 수는 없어요. 그러나 분을 내어도 그날이 지나기 전에 여러분들 해결하셔서 그래서 우리가 자정기도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모든 죄를 회개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쓰기 위해서 자기 전에 그 사단이 들어가서 집을 짓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그날이 지나기 전에 여러분들 회개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 기도에 여러분들 반드시 여러분들 온전한 회개기도 4가지 패턴의 회개기도 꼭 읽고 하시라고 했죠. 아멘. 했는지 안 했는지 인간들이 자빠져 자는 시간은 있어도 귀신이 쳐들어가고 앉아서 그 5분 그까지 못하고 그러고 안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지금 보면은. 그 결과적으로는 지속에서 뱃속에서 계속 창자 속에서 그 더러운 영이 계속 혈기의 영이 계속 차고 들어가니까 가난의 영은 계속 끊임없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가난의 영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혈기가 들어오면 야고보서 1장 20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야고보서 1장 20절만 읽으세요. 자, 시작.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다시 읽으세요. 시작.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다시 읽으세요.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네, 아멘.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혈기 한번 낼 때 어떻게 그냥 하나님의 의가 땡인 거예요. 제가 이거를 진짜 20년을 가까이 이 혈기 때문에 이 음란 간음죄로 인해서 들어온 혈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성질이 더럽고 얼마나 못됐고 소리를 빽 지르고 이랬는데 그럴 때마다 내가 이거를 진짜 곱씹었어요. 에베소 4장 26절 27절 그리고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이거를 내가 곱씹은 지가 20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혈기가 해결이 안 돼서 너무나 많이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근데 이 3년 동안 내가 말씀과 기도를 이렇게 시편과 보혈로 내가 이렇게까지 가면서 이렇게 마음밭에서 내가 이 성품이 온유해지면서 이렇게 내가 참을 수 있게 됐다는 거 참는 것보다도 화가 안 나. 오히려 깎으로 불쌍해지고 그런 걸 내가 체험하면서 야, 이 말씀은 진리구나. 그러니까 주야 부르짖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쁘게 놀아야 돼 불라불라불라불라 부르짖고 기도하고 이제 떠나갈 줄 알아. 그 순간은 떠나가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평안이 와요. 그러나 그 다음날 되면 여러분들이 뭔가 여치했을 때 또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씀을 계속 먹어야 되고 계속 내 창자에 넣어야 되는 거야. 지금 여러분들 3년 차 되면서 우리 딸내미 우리 예쁜 딸내미 변하는 거 보세요. 얼마나 이쁘게 변해요 지금. 여러분들 지금 다 변하고 있잖아요. 너나 쑤셔봐야 알아. 니나 잘하세요. 남 보고 왜 쑤셔봐야 된다 그러고. 너나 팍팍 쑤셔보면 말랄 거야 이러고 튀어나오잖아 인간아. 무슨 벌써 금방 튀어나오는 것만. 자, 여기 보면은 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되냐면 여러분들이 시기의 질투가 뭐냐면 결과적으로는 창세기 4장에 가인이 어떻게 했어요? 아벨의 제사를 어떻게 했어요? 자, 읽어보세요. 창세기 4장. 자, 1절부터. 자,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후난 후에 가난 동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거기까지 아멘. 말해보세요. 자,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자기 제사 안 받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냥 동생 쳐 죽여버려요. 근데 뭐라 그래 하나님께서? 너가 선을 행하면 어찌해서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한다고? 죄가 네 문 앞에 마음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하다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이 그러니 거기서 나면이라 한 소리가 뭐냐면 악한 영이 바깥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고 하는 생각을 집어넣었다 그랬죠. 마음속에다가 생각이 먼저 들어오니까 그냥 들어와 버리는 거야. 훅 들어와서 그냥 그러니까 결국은 자살하잖아. 회개 못하고 돈 받고 음란 간음죄 영적 간음이잖아. 우상숭배 돈 가난 이게 다 뭐냐면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가인이 아벨의 소리가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게 뭐냐면 땅이 뭐예요? 여러분들 내가 흙으로 지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역대하 7장 14절에 너희가 스스로 겸비하고 낮아져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내가 하늘에서 듣고 이 땅을 취하겠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 중보자의 영이라는 건 뭐냐면 온전히 하나님 앞에 회개한 영 그 전 사람들이 중보할 때 하늘에서 듣는 거예요. 이 땅을 취하겠다는 건 내 남은 더 치유하고 내 이 땅에 핏소리가 나는 이 땅에서 치유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아멘이신가요? 그 결국은 어떻게 해요? 우상숭배하니까 살인의 영이 들어와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죽였어요. 시기질투해서 죽이고 살인의 영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어떻게 자기도 남이 죽일까 봐 겁나서 전쟁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왜 먼저 쳐들어가요? 저것들이 나를 공격할까 봐. 그렇죠. 온 세계가 이렇게 된 이유가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음란 간음죄를 짓고 난 다음에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나단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무엘하 12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찾았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윗 너는 너 죄로 인해서 난 자식은 죽어. 그걸로 끝나. 그렇지만 나머지는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찾았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솔로몬 이후로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이 초토화가 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어떻게 했어요? 다윗한테 뭘 대물림 받았어요? 음란죄 대물림 받았어. 어떻게 했어? 다윗이 어떻게 했어? 아니 그렇게 후궁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왜 남이 척을 갖다 남이 마누라를 건드려? 결과적으로는 솔로몬은 1000명이 넘었대 3000명이 넘었다며. 그리고 다 이방 여자들 데려가다 산당 세워놓고 결국은 그래서 넘어진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이 후손들이 초토화가 된 게 뭐예요? 억울하게 당한 거야 말하자면은 그 왕들 때문에. 그렇지만 한 가지 잘한 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했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합한 자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제까지 우리한테 정말 이 대물림 더러운 죄가 데려와 있고 더러운 음란 간음죄 혈기 진짜 가난의 영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오늘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고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졌을 때 하나님도 여러분한테 합한 자라고 얘기할 거예요. 아멘. 제가 여러분한테 이 말씀을 해드릴게요. 자, 사무엘상 2장을 한번 보시기 바라요. 자, 사무엘상 2장 6절부터 10절까지만 읽으세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은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로다 하니라. 아멘. 아멘. 자, 제가 하와이에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정말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집이나 전토나 자매나 마태복음 19장 29절에 말씀을 주시면서 여기 일본을 떠나라. 음란 가는 떼지지 말고 떠나라. 그래서 3살짜리 아이를 데리고 제가 하와이를 갔어요. 하와이를 갔을 때 우리 딸내미가 알라마나 쇼핑센터가 아주 일본 사람이 엄청나게 많이 와요. 그러니까 아빠 손을 잡고 다니는 자기 또래 아이들을 보더니 거기서 통곡을 하고 울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나도 아빠 손잡고 걸어가고 싶다나 와다시 뭐 쭈쭈마 파파도 오떼떼 찌나이다 아르기따이나 그러면서 울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진짜 가슴이 완전히 저려오기 시작을 하는데 그래서 그 알라마나 쇼핑센터 이렇게 걸어가다 보면 거기 이렇게 저기가 있어요. 조그만 이제 잉어가 이렇게 노는 이렇게 저기 이렇게 쭉 이렇게 길이 있어요. 근데 거기 앉아가지고 잉어를 보고 거기서 놀아 그래놓고 앉아서 눈물을 칙 흘리면서 하나님 애 아빠하고 내가 원수진 것도 아니고 하나님 잘 믿어보겠다고 주님이 떠나라 그래서 주님의 약속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 아이는 애 아빠하고 내가 원수져서 나온 것도 아니고 아빠한테 그렇게 사랑을 받고 살다가 벼랑간에 아빠 떨어져가지고 이 어미의 이 대물림 때문에 이 첩이라는 이 대물림 때문에 첩의 자식이라는 소리 듣지 않게 하려고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 이 아이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리고 내가 그날 저녁 때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나는 남편이 필요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당신이 내 남편이 됐으니까 저는 남편 달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딸에게 좋은 아빠를 주세요. 자기 몸보다도 자기 욕심보다도 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아빠를 달라고 그러면서 통곡을 하고 울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하늘에서 이 말씀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내가 암기하잖아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울리기도 하시는 거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떠면서 기적들과 함께 앉히시는도다.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들에 세우셨도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주셨냐면 나한테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떠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히셨도다. 그 말씀을 그렇게 큰 소리로 읽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쳐다보면서 하나님 나는 가난하고 빈궁하기도 하지만 나는 지금 세상의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첩으로 지금 첩의 자식이라고 아이한테 그 소리 안 듣게 하고 싶어요. 그랬더니 여기서 주님께서 뭐냐면 귀족들과 함께 앉히시겠다. 그 소리가 나한테 딱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한테 귀족과 같은 남편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걸 붙들고 내가 4년 동안을 정말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면서 진짜 시애틀 타코마에서는 가짜 결혼해라 3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나갔다 들어갔다 하면 힘들지 않느냐. 그러니까 뭐 진짜 여기 많으니까 돈 몇 푼만 주면 할 수 있는 가짜 결혼도 있고 별거 다 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강력했기 때문에 안 해요. 하나님이 나한테 남편 준다고 그랬어요. 애 아빠 준다고 그랬어요. 자기 살보다 더 사랑할 수 있는 아빠 준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그 말씀을 내한테 강력하게 역사했어요. 근데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일본으로 쫓겨갔어요. 일본으로 쫓겨가가지고서 결국은 애 아빠가 결국 남편이 됐어요. 본 아빠가요. 근데 본 아빠가 남편이 됐는데 변호사 그 6개월 동안 정지를 먹는 상황이라서 그때 남이 빚보증 서가지고 그래서 하나님한테 제가 컴플레인하기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 귀족들과 함께 앉히신다고 그러고 부자 남편 준다고 그래놓고 저 거지 같은 놈 대머리 까져가지고 늙은 놈 왜 그 놈 다시 주냐고 여기서 떠나라 그래놓고서 왜 다시 또 그 놈을 주냐고 그리고 내가 막 울면서 토로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때 돈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막 너무너무 내가 창피한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딱 그날 제 옆에 오셨어요. 흰옷을 입고 오셔가지고 내 옆에 딱 앉더니 한숨을 푹 쉬는 거예요. 너는 왜 나한테 컴플레인 하냐?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쳐다볼 수도 없어요.
뭐 귀족과 함께 준다고 그러더니 무슨 뭐 부적 저 거지 같은 저기 그 뭐야 남편 주고 오죽했냐면 내가 8층에서 자식 새끼 4,000원짜리 수박 4,000원짜리 수박 하나 못 사주고 갔으면 넌 애비도 아니니까 떨어져 죽으라고까지. 그리고 내가 막 베란다에다 놓고서 막 민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막 자기가 잘못했다 그러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속이 상해가지고 그러니까 애가 또 한겨울인데 수박이 먹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수박이 4,000원이야. 그러면 한국 돈으로 4만 원이 넘어. 그러니까 애한테 철과일 먹이지 수박 하나 수박을 먹이냐고 날 뭐 그러는 거야. 그래서 너 일로 와봐. 너 이치까지 너 지금 자식 새끼 하나 그래놓고서 네가 지금 첩의 자식이라고 지금 뭐 철과일 먹이라고? 나는 하늘에서 금이라도 따다 준다 그러면 나 얘한테 그거 먹이고 싶어. 자식이 먹는다 그러면 너는 그 애비로서 돈 4만 원이 4,000원이 없어가지고 철과일 먹이라고? 나가 죽어 이놈아 내가. 그러면서 그리고 애 아빠한테 그리고 컴플레인한 거야. 그래서 그날 저녁 때 내가 앉아 하나님한테 막 성질을 내면서 토로하기 시작을 하고. 근데 주님께서 저한테 뭐라 그러시냐면 이랬어요. 너 나한테 컴플레인 하냐? 그러면서 그날 기도한 내용을 생각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와이에서 하나님 내가 나는 남편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내 남편이면 충분해요. 그렇지만 아이한테는 아빠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빠를 주세요. 그랬는데 내가 너의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았냐? 왜? 지 친애비보다 네 딸을 누가 더 사랑할 수 있느냐? 4,000원짜리 수박도 못 사주는데 왜 무슨 친애비야? 막 그러고 소리를 빽빽 지르고 그랬는데 막 그러다가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러고 그 말씀을 하시고 그냥 주님은 떠나셨어요. 근데 내 속에서 이게 불순종이야. 그래서 제가 그날 금식을 일주일 동안 금식을 하면 하나님 잘못했어요. 내가 하나님한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잘못된 거예요. 결국은 우리 딸내미를 결국은 아빠를 찾아줘서 친아빠를 만나게 하고 결국은 그 아이는 첩외자식에서 엄마가 목사고 아빠는 변호사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 아이는 기적처럼 손가락질 받던 첩외자식에서 그 아이가 오히려 매그사마가 뭐냐면 공주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용사마 그러면 제 왕족을 사마라 그러잖아요. 우리 그 전도사들이 일본에서 목회할 때 우리 딸내미 보고 매그사마라 그래요. 그러니까 사마라고 하지 마. 그래서 야그 사마가 공주야. 그러니까 매그 힘에 그러고 사마 이러고 부르는 거예요. 어느 날 제가 그걸 듣다가 어떤 생각이 나냐면 그랬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돌이키고 회개하고 정말 그 어느 순간에 가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있을 때 자식한테는 어떻게 냐면 첩외자식이라고 손가락질하고 애하고 놀지도 말라고 했던 아이를 갖다가 결과적으로는 사마를 만들고 희매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은 제가 내 속에서 평생 내 뼈 같은 말씀인 거예요. 그 아이가 이번에 신학교를 졸업을 해요.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몰고 가기 위해서 이렇게. 그래서 이번에 미국을 가게 되는 거고 그 졸업식에 제가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벌써 저한테는 지금 28년이라는 지금 세월이 지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불변해요. 아멘. 결국은 그 아이는 정말 초인류 대학이라는 대학은 다 다녔고 미국에서 정말 그 아빠가 끝없이 자기가 진짜 어떤 환경에서도 아이는 정말 그 진짜 친애비가 아니라면 할 수 없는 짓을 했어요. 남한테 빚을 얻어서라도 그 아이한테 해줘야 되는 건 해줬고 특별을 대줬고 결과적으로는 저의 그 불순종 때문에 자녀가 마지막에는 이렇게 진짜 쫓겨와서 결국은 신학교를 가게 됐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걸 통해서 저는 이 7년이라는 세월을 피눈물을 흘렸지만 저한테도 이번에는 굉장히 하나님 앞에 뭔가 하나님이 이번에 나의 이 고통과 고난 속에서 불순종했던 모든 것을 치유하는 그런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이제 우리 공동체 안에 강도사도 그렇고 음란의 영이 저 집도 말도 못하잖아요. 그래서 가난의 영이 들어와서 엄청나게 가난했어요. 이제 지금 이게 끊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이 가난의 영이 회복이 되고 이 자녀한테 혈기를 통해서 애를 때리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아이가 지금 희귀꼬머리가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똑같아요. 지금 여기 우리 김 집사님, 서관사님도 마찬가지인데 그 우상숭배의 영, 그 음란의 영을 통해서 어떻게 했냐면 결과적으로는 우리 김 집사님이 거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거지의 영, 말하자면 가난의 영으로 아주 초토화를 당한 거예요. 그리고 형제 자매들한테는 어떻게 돼요? 시기질투의 영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살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저 새끼 잘 됐어.
거지가 돼야 돼. 이렇게 저주가 들어오는 거야. 근데 저 집에서 제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걸 통해서 뭐냐면 혈기가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혈기가 들어왔는데 어떻게 했냐면 욕을 그렇게 했어요. 그 욕이 뭐냐면 욕이 저주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욕을 잘했다가 했죠. 요즘에 욕 안 하죠. 희한하게 욕 안 하죠. 못 느껴요? 여러분들? 어? 왜 대꾸 안 해? 어. 진짜 희한하게 내가 욕이 안 나와요. 진짜 이게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무 희한하게 하나님께서 지금 3년 차 지나면서 내 입술이 내가 이 말씀 안에서 이렇게 여러분들 이 초대교회 영성이라는 거 정말 진리예요. 지금 유관사 지금 내가 이번에 숙제를 주고 가는데 아침에 10시나 11시까지 여기 출근하세요. 출근을 해서 여기 와서 아침에 그러니까 뭐 6시 기도 9시 기도를 해고 나오셔서 그러면 12시 3시 기도를 여기서 하세요. 네? 그렇지 않으면 뭐 일찍 나와서 하시든지 하고 그렇지 않으면 뭐 아침에 못하면 여기서 다 하시든지 하시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말씀을 여기서 소리를 내서 읽으세요. 성전에 분명히 여러분들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유관사는 우리 교회의 간사고 월급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 없으면 당신이 책임져야 돼. 그러니까 여기 나와서 출퇴근을 하세요. 예, 그리고 기도하고 마음껏 여기서 이 공간 안에서 내가 하고 싶은 부르짖는 기도부터 시작해서 오늘 이후로는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냐면 이제 토설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이 토설할 때 어떻게 하냐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욕한 사람은 저주가 내려 남을 저주했어요. 욕 먹은 사람은 어떻게 해서 욕을 먹었죠. 먹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병이 들어와요. 그래서 병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뼈가 녹아내리는 거 왜 그래요? 심령이 상해서 그런 거죠? 그게 어떻게 돼요? 그 병이잖아요. 그 병이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욕을 먹은 사람 뭐가 되냐면 병이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권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인권사도 남편이 계속 저주를 퍼붓어요. 근데 내 건 아니야, 내 건 아니라고 그랬지만 그냥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 윗때부터 내려왔던 게 할머니랑 같이 살면서 할머니가 비구니가 될 거야, 비구니가 되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씨바지로 들어가가지고 자식 뺏기고. 그러니까 맨날 흰 옷 입고 빌고 촛불 켜놓고 빌고 그런 걸 봤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몰랐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걸 통해서 내 속에서 슬픔의 영이 계속 올라오는 그런 DNA가 들어와 버린 거예요. 뭐 통일교는 도말할 것도 없고. 자, 이제 우리는 여러분들 여기서 이걸 돌파해야 돼요. 아멘이죠? 지금 이 시즌은 우리가 돌파해야 되는 시즌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냐면 가난의 영이 또 뭐냐면 저기 어떤 사람과 같이 가난의 영을 돌파를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굶어 죽어가더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척하면서 이상하게 그걸 쇼업을 하면서 믿음 있는 척을 하다 보면서 그 혈기가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 음란의 간음죄가 반드시 뭐로 오냐면 혈기로 와요. 그래서 어쩌다가 나한테 막 공격을 하고 대부분 사람들이 그러고 나갔어요. 나한테 나간 사람들이 다 그냥 조용히 나간 사람이 별로 없어요. 막 공격하고 막 뭐라고 하고 차라리 그냥 숨어버리고 차라리 그냥 잠수를 타면 괜찮은데 그럼 원인을 몰라도 그냥 잠수 타면 그런가 보다 하는데 공격하는 거 그게 뭐냐면 혈기의 영이에요. 그 혈기로 인해서 가난해져요. 저 유관사가 혈기가 없는 것 같으죠? 온순한 것 같으죠? 아니요. 속이 지옥불이에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이건 뭐냐면요. 여기 보면은 보혈기도에 보면은 보혈기도에 여러분들 엄청나게 많은 여러분들의 저기가 있어요. 이 내 입과 말에 임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라는 게 협치와 목구멍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쓴뿌리와 도 화, 분노, 거짓말과 속임수 합당하지 못한 희롱의 말과 무익하면은 내 입에서 멀어질 것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거를 내가 했다 이거예요. 이 쓴뿌리와 도 화, 분노, 거짓말과 속임수 계속 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걸 가지고 노마서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노마서 3장 13절에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들의 혀로는 속임을 일세고 그들의 입에는 독사의 독이 있어요. 욕을 할 때 어떻게 독이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래서 마누라한테 그렇게 욕하고 자식 새끼들한테 욕했으면 어떻게 돼요? 독이 들어가 버린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그 독이 들어간 거를 여러분 빼내야 돼요. 그 이번에 서건사는 어떻게 했냐면 그거 먹은 거 나는 이걸 먹었으니까 어떻게 해? 내 속에서 찬 거 그걸 뽑아내셔야 돼요. 그래서 저 사람이 시편 150편을 할 때 그렇게 창자가 뒤틀리고 완전히 떼굴떼굴 굴러가지고 죽는 자는 그런 경험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왜? 창자에 차버린 거예요. 안 나가려니까. 사단이 가만히 있겠어요? 저주를 퍼붓고 앉아서 이제는 자기 엄마가 암으로 죽었기 때문에 반드시 어딘가에서 암이 터져 나온다고요. 이제. 근데 이번에 이걸 해결받아야 돼요. 그래서 너희는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려라. 에베소서 4장 31절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계속 여러분들 읽으면서 선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그래서 지금 요번에 보혈기도 책 워크북을 가지고 시작을 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있을 때는 왜 그랬냐면 여러분들 뒤에서 내가 봐주기도 하고 말씀을 선포해야 되고 시간이 너무 짧고 내가 세미나를 해야 되기 때문에 2시간이라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는 내가 지금 미국 가고 나면 어떻게 해요? 2시간 남아요. 세미나 안 하니까. 그러니까 시편 150편 그 다음에 바로 보혈기도 워크북까지 들어가세요. 아멘? 집에서도 이거 계속 하세요. 유한사는 아침 저녁으로 이거 하세요. 왜? 여기 엄청난 키워드가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보혈만이 치유가 있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보혈 떠나가라. 그거는 그냥 하는 거야. 나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니야. 너 누구야? 그렇게 덤벼. 그렇지만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말씀의 파워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쫓아냈을 때 당연히 나가게 돼 있어요. 예수님 그 자체이기 때문에 말씀 그 자체가. 그래서 잠언 4장 24절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에서 멀리하라. 근데 희한하게 내가 3년을 하면서 이 보혈기도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해요? 말이 고와졌어요. 요즘에. 제가 어제 내가 느끼면서 이 설교 내가 진짜 돌아보니까 벼랑간에 그러니까 3년 만에 나한테 뭐냐면 어떤 자매를 통해서 나한테 흔들어 본 거야 하나님이. 너 진짜 됐냐 안 됐냐? 이러고. 근데 그 흔들었는데 내가 땡이 아니었어. 땡 아니어서 딩동댕이었던 거야. 땡이 아니고 딩동댕.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근데 그 영혼이 너무 불쌍하더라니까요. 딴 데 갔다 오면 나쁜 년 무슨 뭐라고 욕을 하고 막 그랬을 거야 아마. 근데 그게 아니고 너무 그 사람이 불쌍한 거야. 저 사람 어떡하지? 저 저주가 언입듯한 걸 어떡하지? 평생을 저러고 살 때 내 머리면 60이 다 돼가는데 저지랄하고 다니면서 믿음 좋다고 그러고 저렇게 미친 짓을 하고 다닐 거 아니야. 너무 불쌍한 거예요. 자, 에베소 5장 4절에도 누참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이세요? 자, 마태복음 12장 36절에 있는 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자, 그럼 욕한 거 회개 제대로 하시라고요. 아멘. 동그라미 해 빨리. 아멘. 김집사 이거 안 하면 어떻게 되냐면 자식들한테도 가난의 영이 내려가 있기 때문에 이게 파쇄가 안 돼요. 왜? 나는 안 가난했어. 왜? 어릴 때 풍족하게 살았어. 근데 내 죄로 인해서 가난해지면서 자식들은 가난의 영이 확 들어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내 입은 모든 악독으로부터 정결케 되고 내 입에 재갈을 물리고 내 성령의 굴레를 씌워 더러운 말은 입 밖으로 내지 않으며 덕을 세우는 데 필요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칠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더러운 말을 입 밖에도 내지 않으며 덕을 세우는 데 필요한 선한 말을 하여. 이게 지금 저한테 자꾸 그래서 내 입에는 뭐야?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우리 딸한테 맨날 이 쌍놈의 집에 나쁜 년 무슨 년 이랬더니 그 아이가 엄마 나 쌍놈의 집에 여기 화장실에 있어 그랬다니까. 일본에서. 외국인은 어디 있어? 그랬더니 엄마 나 쌍놈의 집 화장실에 있어. 그러니까 자기가 자폭을 하는 거야. 이 쌍놈의 집에 빨리 안 와. 그러니까 걔는 쌍놈의 집이라고 자기 얘기를 한 거야. 왜? 야단 맞을까 봐. 그래서 엄마 그래서 우리 제자애들이 목사님 큰일 났어요. 내가 왜 저렇게 얘기해. 그래서 그걸 가르쳤다니까요. 자,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나이다. 여러분들 이런 말씀을 가지고 다 회개하셔야 돼요. 제가 이거를 진짜 3년을 계속했어요. 입술에 대한 거를. 너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자. 그건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에게 가까이 하지 아니하리라.
근데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이걸 선포하고 내가 얘기를 했을 때 어떻게 하냐면 이 더러운 말이 내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나도 저주 먹고 욕을 한 사람도 저주가 그냥 옷 입듯 하는 거예요. 욕을 먹었기 때문에. 왜 욕을 먹는다고 얘기를 해요? 욕을 버린다고 얘기를 하지 않고 왜?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도 그냥 저주가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내 입 혀치와 목구멍에만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의 이 말씀을 여러분들 선포를 끝까지 하시면서 여러분들 이거 내가 말 함부로 하고 말 저기 하는 사람들 특히 강도사 이거 혓바닥 이거 끝까지 해. 아멘. 그리고 그쪽도 마찬가지야. 아멘이에요? 자, 이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내 혀는 곤고한 자들에게 해줄 말은 학자의 혀와 같습니다. 내 혀는 화살등에 감춰진 갈고 닦은 화살입니다. 내가 이 학자의 혀와 같이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 입술이 저주하는 입술 되지 않고 내 입술이 설교할 때 공고한 자들에게 해줄 말이라는 학자의 혀와 같이 해달라고. 내 혀는 서기관의 북극과 같은 이 북글씨 북극과 같은 그런 혓바닥이 되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참 많이 했어요. 근데 엊그저께 어떤 그 목사님 설교하는 걸 보고 내가 느낀 게 뭐냐면 참 설교를 잘한다. 말을 참 잘한다. 제가 이제 앞으로 그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나도 내 입술이 진짜 이 기름 나가듯이 진짜 하나님 말 설교를 부드럽게 잘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 남을 지적하는 설교가 아니라. 자, 그래서 내 이는 목욕하고 난 암양떼같이 상쾌를 가졌으면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정도로 여러분들 이 보혈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보혈기도 타이틀만 가지고 여러분들 지금까지 기도했어요. 내 혀는 공고한 자들이 하줄 말은 학자의 혀 같습니다. 내 혀는 화살등에 감춰진 갈고 닦은 화살입니다. 이렇게 선포를 했지만 앞으로는 이 말씀을 선포를 하는 얘기예요. 왜? 말씀이 여러분들 찔려야 돼. 체크를 해놓으세요. 체크해서 그 다음에 회개기도 자주 딱 들어갔을 때 회개 타임에 딱 들어갔을 때 이 말씀을 가지고 회개를 하세요.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내가 온유함과 두려움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거꾸로 그들을 정죄하고 비판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앞으로는 대답할 말을 준비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내가 3년을 버텼더니 결과적으로 내가 달라지기 시작을 하면서 요번에 그런 큰 진짜 이슈가 있었을 때 내가 그걸 다 참아내고 이길 수가 있더라고요. 또 어떻게 나한테서 그렇게 그런 말이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너도 먹었으니까 반띵하자. 그 소리가 그냥 순간에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답할 말을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내 입술에서. 기가 막히죠? 그거 거기까지 생각나겠어요? 그런 소리를 딱 들었을 때?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 이게 우리가 되면은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 속에는 정말 권위가 부어져요. 그래서 내 목이 어떻게 되냐? 목이 뭐예요? 모가지가 곧은 백성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내 목은 장신각 갑옷 성령의 목걸이 믿음의 방패로 완성되는데 어떻게 되냐면 성령의 목걸이와 사랑의 줄로 장식된 상아따까지 되면 어떻게 하냐면요. 여러분들이 어디 가도 권위가 생깁니다. 내 목은 무기를 들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꽃 용사들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습니다. 여러분 섹션 B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면은 이 속에서 나오는 그러니까는 생각과 의식, 무의식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무의식이 여러분들 진짜 90%의 무의식이 들어있는 그 무의식을 여러분들이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어릴 때 받았던 상처, 트라우마 그런 것 때문에 나오는 거. 이해하시죠? 이제 인정하시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는 앞으로는 여러분들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보혈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시간에 쫓겨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막 달려가는 거 그거 소용없어요. 그러지 말고 정말 이제는 내가 이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야 되겠다는 그런 각오를 가지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150편을 가되 시편 가고 난 다음에 바로 이 보혈기도 워크볼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시작해 주시기 바라요. 아멘이십니까? 예. 그러면 내가 설교가 이제 2시간 안 나가기 때문에 8시부터 시작하면 반드시 요 차박 성찬 끝나고 그 다음에 바로 아가서 읽고 그 다음에 시편을 바로 들어가세요. 예. 첫 번째 제일 처음에 하는 거 지성소기도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지성소기도 안에서 어떻게 해요? 제일 처음에 우리가 지성소기도 먼저 시작해 주세요. 예. 예. 지성소기도는 누가 하냐면 강도사가 하세요. 왜냐면 리더이기 때문에.
하는 김에 다 했어요. 복음서까지 뒤에 있는 부분. 그 내가 뺐던 거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뺐지만 지성서기도 다 해주시고 처음에 지성서기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찬양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샤bat 댄스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제가 없을 때 우리가 4명밖에 없는데 여자들 남자 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샤bat 댄스 하지 말고 샤bat 샬롬 그리고 서로 축복합니다. 샤bat 축복합니다. 그것으로 끝내세요. 아멘. 샤bat 댄스 하지 말고 샤bat 샬롬 찬양하지 말고 그 다음에 바로 성찬으로 들어가세요. 나 있을 때는 여러분들과 같이 샤bat 우리가 서로 공동체 안에서 서로 이렇게 그 친교하느라고 했는데 이제 좀 바꿔나가야 돼요. 유튜브를 하게 되기 때문에. 자 그리고 바로 아가서 들어가고 난 다음에 성찬하고 아가서 하고 난 다음에 바로 시편 들어가시면 돼요. 아멘. 그래서 시편을 들어가면서 어떻게 하냐면 150편까지 하고 난 다음에 바로 이거 워크북 들어가세요. 그리고 회개로 들어가시고 그러면은 아마도 여러분들 깊은 회개를 끌어낼 수 있을 거예요. 이 온전한 회개, 말씀과 기도를 안에서. 근데 여러분들 시편 속에 얼마나 많은 위로의 말씀이 들었는지 몰라요. 그분도 얘기하기를 어떻게 하냐면 이 시편이 여러분들 이런 말이 있어요. 시편 112편을 한번 해보세요. 시편에 너무 많은 우리한테 위로와 격려와 모든 것이 있고 시편은 우리한테 하나님의 영의 양식이라고 했잖아요. 시편 112편 1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리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그가 재물로부터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로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며 이를 갈며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아멘. 자, 여러분들 어저께까지 나는 저주의 사람이었지만 오늘부터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졌을 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지키는 자에게는 복이 있어요. 아멘. 어떻게?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뭐라고요? 복이 있도다. 이거 기대하시라는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부와 재물이 어떻게 있다고요? 그의 집에 있다고 그랬어요. 가난하지 않아요. 이제 여러분들의 대에서 끊어야 될 거 아니에요. 가난의 영을. 아멘. 그래서 부와 재물이 내 집에 있고 그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아멘. 그래서 내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이 내려줄 수 있는 게 부와 재물 내려주고 하나님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는 복음의 사람들을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 정직한 자들이 흑암중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빛이 일어난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내가 추천하는데 각 방마다 여러분 물건 속에도 귀신 들어가요. 귀신은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 성령은 사람들의 속에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사람들 속에만 역사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귀신은 어떻게 하냐면 물건 속에도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무거나 갖다 놓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방마다 다니면서 자식 새끼들 컴퓨터하고 음란 보고 이상한 거 게임하고 그런 애들 방에 들어가서 애 없을 때 기도하세요. 그리고 특히 권사님은 낮에 애들 없을 때 거기 들어가서 시편 기도하면서 빛으로 도와주세요. 그 방 안에 어둠이 떠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거는 그만큼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3년을 여기 있었잖아요. 내가 지금 며칠 없으니까 유관서 나와서 기도하라는 얘기야. 아멘? 응. 몇 시에 출근할 거야? 얘기해봐. 아침에 좀 일찍 나오는 게 몇 시야? 똑바로 얘기를 해. 응. 시간을 지켜. 생각을 못 해봐서가 아니고 그 시간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시간을 지키란 말이야.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그리고 여기서 말씀 읽어. 내가 뭐라고 얘기했지? 사복음서 꼭 읽어라. 근데 요한복음 지금 계속 읽고 있으니까 힘들면 마태 마가를
두 권을 읽고 그 다음 날은 누가 요한을 읽고 이런 식으로 사복음서를 2개씩이라도 읽어라. 하나를 읽지 말고. 복음서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복음의 기초가 돼야지만 구약과 신약을 알게 돼 있어요. 예수님은 어떤 일을 했는지를 여러분들 알아야지만 구약과 신약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시편은 기도예요. 아멘이죠? 그러나 복음은 뭐냐면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을 어떻게 살았는지. 그래서 여러분들 복음서를 잘 쪼개는 사람들이 정말 귀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복음서를 4개를 갖다 놓고 하나님께서 가르쳤다 그랬죠. 그래서 온전히 회개가 뭔지를 깨닫게 된 게 거기서 나온 거고. 그렇지만 그걸 깨달았어도 어떻게 돼요? 초대교회 영성을 몰랐을 때 어떻게 돼요? 제가 다시 돌아가는 저희가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볼라볼라볼라 예수야 떠나갈지어다 백날 해도 소용없어. 물론 여러분들 하고 나면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기도가 그거예요. 선포기도. 이제 보혈기도 이거 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저기 있는 뒤에 있는 거 내가 줄 테니까 자기 각자 여기서 줄 쳐가지고 우리 지체들 안에 있는 사람들 그 리스트를 만드세요. 공건사는. 그래서 어떤 사람들한테는 어떤 누구너가한테는 이걸 떠나갈지어다 선포해 줄 수 있는 고기가 쭉 있어요. 그 500 몇십 개가 있으니까 거기서 골라서. 그렇게 해서 선포를 하세요. 자기 거를 만드세요. 왜냐면 여러분들 선포의 영이 있어요.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멘이세요? 자, 여기 113편에 이런 얘기.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광 있고 그의 뿔이 영광중에 들리리로다. 잠언서에 보면은 흩어 구제하여도 가난해지지 않는데요. 하나님 계속 부어주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꼭 쥐고 앉아있는 것들은 골마 터지고 결국은 썩어서 지도 못 쓰고 지도 가난해서 결국은 먹지도 못하고 남한테 완전히 거지되고 그 결과 자식들한테도 거지되고 결국은 노가 없어져서 끝나고 마는 거예요. 정신 차리세요. 그러니까 심을 수 있을 때 심고 섬길 수 있을 때 섬기는 게 그 시대와 시즌은 하나님께서 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여러분들 내 자녀들에게도 그러니까 자녀들도 어떻게 돼요? 가난의 영에 들어와가지고 계속 뭔가를 하고 투자 하다가 거지 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지금 다들 그러잖아요. 지금 믿는 자들도 그래요. 지금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건물이 있는데 전세를 주고 그걸 가지고 주식을 투자를 했어. 근데 날렸어. 한 60%까지 올라갔는데 더 오르려고 배가 가득 튀어나와가지고 욕심이 튀어나와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2억 5천인가 날린 거야. 그러고 나니까 지금 그 사람이 나간대. 돈이 없어. 근데 은행에서 용자를 받으려니까 3배, 이자가 3배 낮췄어. 팔딱 뛰는 거야. 계속 그거 놓고 그 다음에 들어올 사람 놓고 기도를 하고 있어. 그래서 그 믿음은 어디 갔어요? 여기서 꼭 욕까지 튀어나왔어. 근데 참았어. 그 믿음은 어디 갔어요? 믿음 있다면서요? 어디 갔어요? 여러분들 아무리 기도를 해도 행위가 변하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자 여기 113편 얘기도 있네요. 읽어보세요. 자,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돋는 데서부터 해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아멘. 자, 아멘. 보세요. 가난한 자를 먼지 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땀에서 들어 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도를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가난에도 올려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무엘상 2장 6절에 10절 그 말씀 중에 하나가 가난한 자를 먼지쯤에 일으키시고 궁핍한 자를 거름땀에서 들어 내가 너와 귀족들과 함께 앉히시겠다고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말씀인 거예요. 이게요. 그 백성들의 지도자 곧 지도자가 함께 세우셨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 목사들 군번이 아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 목사를 만드셨더라고요. 그 말씀이 지금 저한테도 역사하고 있고 이제 앞으로 이제 주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해요. 자, 그리고 이번에 제가 가는 일이
그 이 사무엘상 2장 6절부터 10절의 말씀이 시작해서 지금 여기까지 온 역사가 지금 저한테 쭉 있었는데 이 결실이 지금 우리 딸내미잖아요. 지금 그걸 보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를 보시고 잘 따라오시고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 자녀들의 방에서도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선포하세요. 어머니들은 선포의 영도 있고 기도하면은 선포하시고 그리고 그 집에서 그 악한 영 떠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자녀들 속에 있는 것도 떠나가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어떻게 했냐면 공중거세자면 마귀는 나가게 돼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로턴 하이톤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 지구상에 여기까지는 여러분들 대기권 안에 있을 때는 이 파장이 안 들려요. 그래서 하이톤의 소리가 천사의 소리가 하이톤으로 들리죠. 그리고 로톤은 뭐예요? 악한 영의 소리가 로톤으로 들려요. 그래서 옛날에 일본에서 그 점쟁이가 자살하라 이렇게 들리는데 그 집에는 반드시 자살할 영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집에서 자살을 한다. 귀신 붙은 집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집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있어도 내가 집에서 기도할 때 어둠이 떠나요. 그렇지만 그 방마다 들어가서 아이들한테도 기도해 주세요. 아멘. 가난한 자를 먼지 떼면서 일으키시는 거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우리가 이제는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만큼 깨달았으면 이 가난의 영 어떻게 들어오는지 순차적으로 들어오잖아요. 지금요. 어떻게 우상숭배했어. 그 다음에 음란 간음죄죠. 그러고 나면 어떻게 돼? 혈기가 들어와. 그 혈기가 들어오면서 어떻게 돼요? 혈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가난의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어떻게? 팍 해버려가지고서 어떻게 깨박을 쳐. 팍 지가 저질러 버려. 그리고 그 저주를 어떻게? 또 퍼부어. 혈기를. 자식들, 마누라, 그리고 그 혈기를 퍼붓고 육지거리를 해가지고 결국은 또 저주받아. 지덕 창자 속에 더러운 게 가득 차고 자식 새끼들한테까지 그 가난의 영 물려주면서 그 혈기를 통해서 입으로 나온 저주 욕하고 저주한 거를 자식들이 그대로 먹고 마누라 그대로 먹으니까 병나고 애들은 안 돼. 원인이 안 될 수밖에 없어. 저희 지금 유관사 저렇게 똑똑해도 안 되잖아. 그러면 동생이 그럼 의사라고 그래. 잘 돼? 푼지박스 아니야. 가슴에 멍이 들어서 살아. 합동 결혼식 때문에 애새끼들 다 빼앗기고 결과적으로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 사람 돈 벌어오는 거 없어. 내가 보기에는 앞은 남고 뒤로만 쳐. 왜? 가난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해결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형제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세요. 부모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형제들을 위해서도 그 선포해주고 기도해주고 불쌍히 여기달라고 기도해주세요. 그래서 이번에 내가 없는 동안에 여러분들 이거를 집중으로 집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요. 우리 3년을 여러분들 같이 했고 3년을 지금 배운 우리 강도사도 여기 있고 이번에 직장까지 그만두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겠다고 했으니까 여러분들 이번에 정말 내가 미국 가 있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정말 이제 한번 뚫어보세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이제 쓸 만큼 섰어요. 건건사 지난주에 아직 하는 거 보고 내가 깜짝 놀고 와우 이제는 세워도 되겠다. 정말 멋있다. 이제 증보자의 영으로서 정말 많은 게 이렇게 세워지더라고요. 정말 감사해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데스티니에 부르심이 있는 사람들 다 있어요. 세린이 섬김의 부르심이 있으니까 그 섬김 잘하고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아멘. 강도사님은 이제 앞으로 리더십으로 커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 깊게 보고 통찰력을 가져야 되고 말 조심하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하나를 통해서 그리고 유관사는 우는 사자가 덤벼요. 그러니까 조심하시고 말씀 안에서 구하고 정직하게 훈련하는 거. 지금 2달 동안 말씀 기도 못하고 나니까 아주 완전히 뒤에 앉아가지고 완전히 배짱이 새끼처럼 밀고 앉아가지고 뭐 기도도 안 하고 앉아가지고 컴퓨터 보고 앉아있고 어제 엊그저께 혼쭐이 났지. 이게 뭐냐면 익숙해져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이게 말하자면 그게 근력이 생기니까 이제 뭐냐면 게으름의 영이 들어. 왜 옛날에 왜 이렇게 배지를 하다가 잘하면 발로 이렇게 한다고 그러잖아. 왜 그런 식으로 이 심령에 들어오지 않고 여기로 돌아와 버리는 거야. 그럼 어떻게? 그냥 계속 공격해요. 이제 아셨죠? 예,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저는요 이번에 가면 어떻게 하냐면 제가 직접 설교 안 할 거예요. 유튜브 들어가 있으면서 제가 이제 이렇게 나누고 유튜브 안에서도 제가 그 유튜브라기보다는 줌으로도 그리고 금요 철야 같은 거는 뭐냐면 8시에 시작을 하죠. 여기가. 그러면
보스턴은 새벽 6시에. 좀 못 일어나요, 새벽 6시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편기도 하는 동안에 한 10시쯤 내가 아마 10시나 그때쯤 되면 한 8시쯤이나 뭐 9시쯤 되면 그때 내가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서 쓱 나도 보고 구경하고 그리고 기도하다가 쓱 나올 거예요. 그 주일날은 어떻게 그냥 까꾸로 해요. 주일날은 11시면 거기는 어떻게 해요? 아침 10시예요. 아침 9시, 10시. 그러니까 밤이구나. 낮과 밤이 바뀌니까. 그땐 제가 강도사님 설교도 듣고 또 같이 또 대화도 나누고 그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될신대로는 저는 여러분들과 설교 안 해요. 이제 강도사님이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들어가서 저는 구경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몇 개 나 보스는 어디 갔다 왔어요? 어디 갔다 왔어요? 그리고 영상 보내주면 띄워주고 그렇게 할 거예요. 네. 그동안 제가 2주가 될지 3주가 될지 알 수는 없지만 그리고 강도사님 설교는 올리지는 마세요. 영상은 유튜브는 없어요. 그냥 줌으로만 가세요. 네. 아멘.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번에 한번 끝까지 들어봅시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서 우리가 니제안이 정말 리더십들이 바로 섰을 때 어떻게 되느냐? 다른 사람을 품어낼 수 있는. 그래서 공고한 자들이 오게 될 것이고 그들을 그래서 품는 영적 어미와 아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시고 도와주셔서 저희들에게 받은 아버지 마지막 이 가난의 영을 예수의 보혈의 피로 파쇄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온전히 이 지금까지 왔던 아버지 이 더럽고 추악한 우상숭배의 영, 혈기의 영, 이 가난의 영, 음란의 영, 이 더러운 영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파쇄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늦은 공동체 3년 동안 아버지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졌습니다. 이 말씀과 기도를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밭을 닦고나고 아버지 하나님 예전적 기도를 하기 위해서 3년 동안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닦아냈습니다. 이제 진정한 아버지 회개가 나오게 하시옵시고 진정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거듭나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